우리는 생명의 삶 성서 일과에 따라서 말라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소선지서로서 신구약 중간 시대, 소위 말하는 이 침묵 시대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 말씀입니다. 말라기를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게 되죠. 이것을 다시 말하면은 말라기가 기록될 이 시기의 죄악성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장 밑바닥, 완전히 파탄나기 직전에 있었던 것이 이 말라기가 기록된 시기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라기서를 전체를 읽어 나가게 되겠지만 이 말라기서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사회적으로 많이 타락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또 그로 인해 계층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한 시대가 바로 이 사회적 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또한 이 말라기 시대는 종교적으로도 타락한 상황이었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부터 하나님을 이용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또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종교 생활을 두고 하나님은 역겨움을 도저히 참을 수 없으니 누가 좀 저 성전문을 닫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아주 종교적인 타락이 극에 달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인 타락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믿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느냐고, 정말 사랑하시느냐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증거를 대보시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조롱하고 원망하는 이 시대가 바로 말라기 시대의 배경이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세 가지, 사회적인 타락, 또 종교적인 타락, 영적인 타락이 굉장히 밀접하게 다 서로 얽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또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자연스럽게 먼저 종교가 타락합니다. 헛된 거짓 예배를 드리면서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 보니까 이젠 죄악을 행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게 되고 그 죄악들로 인하여 사회적인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타락이 종교적인 타락으로, 그리고 종교적인 타락이 사회적인 타락으로 이어지는 이것이 바로 이 말라기의 시대적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묵상하는 가운데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외치며 경고했던 그 시대의 모습이, 이 말라기 시대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안에도 영적인 타락, 또 종교적인 타락, 그리고 사회적인 타락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까지 이른 것을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말라기 시대에 비슷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말라기 선지자의 외침, 그리고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절실하게 받아야 하는 그런 음성으로 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전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 속에 외친 말라기 선지자의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맺었던 그 언약, 그 약속이 지금도 생생히 살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한다면 언약의 역사, 약속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 그리고 깨어진 그 언약을 회복시키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을 향해 주셨던 그 언약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통하여 일하시고 언약을 통하여 축복하시고 언약을 통하여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귀한 언약들이 시간이 지나며 어느새 잊혀지고 빛바랜 먼 옛날의 희미한 기억처럼 그저 그들의 조상들에게만 해당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언약이 희미해졌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일진데,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오래되어서 그래, 그런 때가 있었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던 때가 있었지, 그래, 나 옛날에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었지 라고 무뎌지고 닳고 닳아버린, 그런 희미해져 버린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 받았을 때의 그 가슴 벅차고 눈물 나게 행복했던 그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 옛날 잊고 말았지가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 그런 약속이, 그런 신앙이, 그런 믿음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처방이고요, 또한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처방입니다. 모든 영적인 메마름과 타락과 변질에 대한 처방은 결국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마음, 첫 은혜, 첫 사랑, 첫 약속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는 익숙해지고 잊어버리고 희미해졌다면 그것은 참 신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나도 옛날에는 열심히 했어, 옛날에는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봉사했고 열심히 예배했어 라고 말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옛날에 열심히 했던 것,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섰던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고 복받을 일이죠. 하지만 지금도 열심을 내는 것, 옛날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열심을 내는 것이 참으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두고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것은 그 상황이 어려움이나 그 문제가 크고 작음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앞에 섰을 때,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런 모든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른 문제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세상이 끝난 것처럼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도우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문제를 이겨내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간 약 3년여의 시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만나왔고 또 겪어왔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이 전반으로 무너지고 또 끊어지는, 멈추는 그런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끝에서 닫혔던 것들이 열리고 또 멈췄던 것들이 시작되는, 다시 움직이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기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마음의 회복이고요, 약속의 회복입니다. 즉 영적인 회복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하나님 없이도 편안했다면, 예배하지 않아도 편안했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일 수가 없습니다. 진짜 신앙인은 아무리 상황이 편안하거나 돈을 잘 벌거나 혹은 일이 잘 풀리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다면 그냥 잊지 못합니다. 삶은 그럭저럭 괜찮아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들지 않았음에도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가정도 평안하고 돈도 잘 벌리고 그렇다면 괜찮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위기의식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참 신앙인이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한 대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만났던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대답은 바로 내가 참 신앙으로 돌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무너진 신앙과 무너진 시대를 향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회복하면 5절의 말씀처럼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회복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을 것이고 평강이 임하게 되는 그 약속을 붙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회복입니다. 우리의 무너졌던 삶, 멈춰버린 시간들, 그것들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정말 이 시간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다시금 붙드는 것입니다. 이 새벽 시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무엇을 응답받기 위하여 간구하십니까? 물질이나 혹은 건강이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의 형통함과 또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물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누려야 할 좋은 것들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믿음의 모습이며 또 자녀로서 당연한 권리이지만 우리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것은 바로 따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정말 이 시간 마음을 다해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 첫 약속이 나와 다시금 맺어져서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간 구해야 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굳건히 붙드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순간 이미 응답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응답이 올 때를 기다릴 것도 없이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맺어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걸로 우리는 모든 것이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그 상황,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그것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우신 언약, 곧 생명과 평강의 언약 가운데 머무십시오. 그때 세상 무엇보다 크고 고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서 힘있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